주방에서는 고양이.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예요. 그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특히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아름다움이 우상이 됐어요. 모두 아름다워지려고 사람들이 처절할 정도로 굶고 살을 빼고 날씬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인사할 때 아유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무조건 그동안 못 본 동안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날씬해지셨네요. 하고 인사해요. 할머니들에게도 아이고 그동안 예뻐지셨어요. 그럼 좋아요. 아마 여성분들만 그렇겠어요? 남성에게도 여러분 무조건 인사할 때 그래야 인기가 되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도 오늘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요 하는 일에서 능률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칭찬을 해주면 어때요? 강아지가 어떻게 꼬리를 사사사사 흔들면 얼마나 강아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칭찬해주면요 좋아요. 가끔 제가 이제 운동하러 학교 운동장을 들고 그러면 우리 고양이 중에 검개가 저를 따라와요.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끝나면 문 앞에 가만히 있다. 검개야.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사이에 가만히 있어요. 따라와. 줄 따라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요 제가 1시간 이상 운동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검개야. 저를 향해 쫓아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가지고 훅에서 막 불러버려요. 그렇게 돌아올 때 집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칭찬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권사님들 예쁘게 한 꽃꽂이가 있는데 이 화초도요 칭찬하고 여러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가면 이 화초가요 더 잘한다. 그만큼 칭찬은 능률을 오르게 합니다. 또한 행복해지려면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집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큰 집으로 늘려나갑니다. 행복이 그렇게 넓은 집에서 나온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그래서 10평에 살다가 20평에 살면 배로 행복해지고 20평에 40평에 살면 또 배로 행복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외면적인 것에서 나오질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길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인사했어요. 며칠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아니 그것도 여러분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큼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 큰 것은요, 일시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큰 집에서 오래 살면 그것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0평 집에 살다가 70평 집에 살고 싶고 70평에서 100평으로 자꾸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외형적인 조건들은요, 사람을 하여금 더 갈증을 유발하게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행복이 근본적인 행복의 요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순교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지요? 그래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이 우리 둘째 사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자, 멀리 보령 저 대천 해수욕장 옆에 대천 서중 최 선생님이거든요. 멀어요 집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인데, 그래서 사위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큰 사위 버섯 농사 잘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 사위 학교 선생님인데 좋은 학생들 만나고 존경받는 선생님 되면 좋겠다. 뭐 교장 선생님 금방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학생들 만나서 좋은 선생님 되면 그게 보람이겠잖아요. 우리 손녀딸 지혜롭게 잘 사랑스럽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우리 딸들 가정, 우리 삶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된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랑 뭐 여러분 기도나 별반 다르겠어요?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소박한 바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면적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되는 성숙한 삶의 요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나누면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크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크게 엄청나게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마음을 나누고요, 관심을 나누고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나눔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눌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팔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렇죠? 이것이 행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 은밀함은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 그래서 이 은밀함, 누군가 모르고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요. 그 행복은 너에게로 전달이 되고 또 그 행복은 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나누라고 하는 삶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어디서나 이 공식이 적용이 되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죠. 처칠 그러면 영국의 수상 가운데 다른 사람은 잘 여러분이 몰라도 처칠이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처칠이요 어린 시절에 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동네 친구가 이 처칠을 건져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구해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보니까는요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처칠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는 커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 공부를 시켜서 마침내 이 아이가 의사가 되도록 안내해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능력이 있으면 꿈은 있으나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쓸 때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을에 무슨 기부금을 내는 것, 다 이거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보람된 일일까요? 선교금 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헌금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 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처칠이요 폐렴에 걸려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 당시 이 폐렴을 치료할 약이 아직 개발되기 전입니다. 처칠은 꼼짝없이 이 폐렴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그의 의사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병은 폐렴인데 그런데 지금 치료할 약이 없어. 내가 지금 폐렴을 고치는 항생제를 연구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어. 위험하긴 하지만 자네가 한번 맞아보겠는가? 지금은 다른 길이 없네. 아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처칠이 이 친구가 개발한 그 항생제를 처음으로 맞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처음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그가 나중에 그 공로로 무슨 상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이 뭐예요? 노벨상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를 돕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창조하게 되고 삶의 보람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 속에서 비로소 뜻이나 행복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까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깊고 원숙하고 만족감 주는 삶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느낌과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 나 혼자서 간직하게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느낌을 전하고 알리고 선전하는 그것은 당연히 선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전해서 모두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저도 그런데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와야겠구나. 친구들하고 와야겠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와야지. 저는 어디 가서 좋은 데 있으면요.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 교인들을 여기 오면 좋겠다.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멀리 출퇴했다가 우리 가족들이 어느 식당에 들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밥 사주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돈 썼으면서도 하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더 많이 우리 식구들 모아서 다음은 좋겠다. 그래. 왜? 맛있었다는 거죠. 그 음식점이.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좋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방법. 내가 순환을 받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점만 발견해도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먹게 하고 알게 해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만났는데 어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뭐야?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견딜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기쁜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예요? 병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지. 예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간증. 응? 여러분 간증이 말해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알고 느끼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 행복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누라. 그리고 나눌 때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이 왜 몰라요? 같은 지체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의 요소예요. 이 마음에 나는, 생각에 나는, 물질에 나는, 우리 신앙에 나는, 관심에 나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고급스러운 삶일까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 원리로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창조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누는 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